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고 서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마침내 결혼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름답게 두 사람은 이제 결혼식장을 준비하고 축가를 받기 위해 많은 하객들을 초청합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은 잘 마쳐집니다. 마침내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이죠.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멘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을 망설이던 남자는 마침내 아내와 대화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간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하염없이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는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민족,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북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일하게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야 될 북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더욱더 큰 죄악들을 일삼으며 패역함을 신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이제 얼마나 악해졌냐면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선포할 선지자가 없을 만큼 영적으로 완악해져 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면 목자이며 뽕나무 재배자였던 아모스,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이른바 상호 관계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는 이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아닌 신실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어라 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입니다. 이 문구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들으라, 쉐마 이 단어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 거죠.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주위에서 잘 들으라 라는 말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분과 너희는 언약을 맺어 너희 하나님이 되신 분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실함이 아닌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나오는 보응하리라 라는 이 번역은 좀 어색한 번역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한번 고려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보응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조사해서 밝혀내겠다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고 그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밝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냥 감정이 상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은 그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적 관계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그들의 죄악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죄악들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죄를 물을 것,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심판을 내려야만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아모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며 당혹감을 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3절부터 8절까지 모두 6절에 걸쳐서 모두 10개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정당한 행동임을 말씀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런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신실함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뜻이, 마음이 서로 같지 않은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냐고. 성경에서 길을 걷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신체적인 다리를 통해서 길을 걷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갈리는 것만큼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4절 말씀은 사자가 먹잇감을 쫓아가서 잡을 때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와 이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민족은 사자가 먹잇감을 조용히 관찰하다가 사냥하기 직전에 크게 울부짖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한 후에 포효하는, 또다시 울부짖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가 왜 사냥감을 향해서 울부짖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냥감으로 하여금, 먹잇감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진 먹잇감은 그러지 않을 때보다 사냥하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냥 후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사냥에 대한 승리에 대한 선언이며, 또한 함께 이 먹잇감을 나눠 먹기 위해서 자녀들 혹은 함께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자는 먹잇감이 있어서 으르렁댑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한 후에
또한 부르짖습니다. 아모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땅에 덫을 두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덫으로 묘사되는데요,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두신 덫에 걸려 결국 파멸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임하겠느냐. 이 당시에 성루에는 늘 경계병이 있었습니다. 높은 성루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성 안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잘 감시하기 위해서 경계병을 두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경계병들은 즉각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심판도 예외가 아닌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선포할 곳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선지자 아모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없는 거죠. 아모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을 사자의 울부짖음과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자의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언자가 아닌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밝히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죄악들을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밝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화해, 그리고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치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심판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때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더라도 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 수치를, 그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 화해,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지식 체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더 깊고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며 섬겨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